바울은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정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역할을 진행해 나가시게 되어집니다. 예정하고 택정하고 경륜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지도하면서 이끌어 가시고 때때로 통치하면서 지휘해 나가시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아울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장, 6장에서는 자유의지를 받은 우리 인간, 신앙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살 것인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4장, 5장, 6장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하고 하나님의 주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섭리하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면서 때때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선택하라, 너희가 지혜롭게 선택하라, 이렇게 우리의 앞길을 시도해 나가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진행해 나가며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허락되었을 때에 내 욕심이 많아지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귀한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이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자기중심대로 살면 결국은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인간의 경험이 아무리 중요하다지만 경험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세상의 과학이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나 과학도 역시 틀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 본문을 통해서 누가 지혜로운 성도일까,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경의 내용들을 분석해서 생각해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첫째로 자기의 행동을 조심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행동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죄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부분이요,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그 시간 안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또 다른 측면에 너희에게 다가오는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그 기회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항상 그 시간이 우리에게 무한대로 주어지는 이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와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잡으라, 그 시간을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시기가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어찌 보면 때때로 은혜 받을 때에도 시기가 있고 봉사하는 데에도 시기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회가 될 때에 미루지 말고 놓치지 말고 정말 그 기회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부분인 것입니다. 장로 호산나, 장로 중창단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장로님들이 중창단 단원 가운데 은퇴한 분들 계시잖아요. 때때로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이제 모든 것 손 놨어라고 표현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퇴는 없습니다. 은퇴했다고 손 놓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은퇴하신 분들 무엇이든지 하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아래층에 안내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은퇴하신 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괜찮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앞에서 안내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누구든지 시간이 되시는 분, 여건이 되시는 분, 이 시간마다 안내하면서 기쁨으로 성도들을 맞이해 준다면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겠습니까? 은퇴함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또 새로운 계획,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거기에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영광 돌리는 사람, 그가 참된 지혜로운 성도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다가 여러 가지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난 시간을 영적으로 잘 살았으면 후회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지나가고 보니까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후회가 누구든지 밀려오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 우리가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놓는 이와 같은 과정을 가져야 되겠고, 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악한 시대 속에 내 인생을 뺏길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대, 따르지 않는 이와 같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로마서 12장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세상에 본받을 만한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욕심이 가득한 세상, 싸움과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세상, 하나 배울 게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나눔을 배우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서로 포용하며 은혜롭게 살아가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는 것,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믿음을 어찌 보면 행함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어찌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게 될 때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인정하는 것처럼, 바울이 목숨 걸고 선교하는 이와 같은 열심을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해 나가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을 하고 아름답게 진행해 나가게 될 때 거기에 좋은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을 조심하고 언어를 조심한다.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행동으로, 언어로 하나님 앞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 지혜로운 사람,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확실하게 지배를 받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진행해 나가시는 개입의 정도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 어떨 때에는 하나님은 아주 강하게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뒤집어 놓고 바꿔 놓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시는 이와 같은 경우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마치 사울에게 나타나서 그를 완전히 회심시키는 이와 같은 과정들, 완전히 반대했던 이와 같은 사람들이 도리어 이제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이와 같은 부분들은 하나님이 완전히 그 인생을 바꾸어가는 이와 같은 부분인 것입니다. 사사들이 부름 받을 때 보면 처음부터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확 바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그 자리에 세워놓게 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진행되는 것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은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풍성히 주시면서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서 그래 내가 자원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열정으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내가 적당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적당히 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결정할 수 있는 의사의 어떤 권리를 주셨지만 나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해야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거기에 더 좋은 열매들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 선택하였다고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물론 대부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어떤 사람들은 버리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버림받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신앙생활을 잘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분명합니다.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를 버릴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 버림의 대상이 아니지요. 그런데 자꾸 성령의 은혜를 거역하고 세상의 영으로 가득 자신을 채워가려고 하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은 그를 버릴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 마치 솔로몬이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풍성히 임하면서 모든 것 다 얻었는데 결과적으로 인간의 생각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변질되어지면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어지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이와 같은 인생이 되었다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누가 주인 행세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 행세해도 안 되고 세상의 우상이나 흐름이 주인 행세를 해서도 안 되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행세, 주인으로서 역할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은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온전한 예배 생활에 집중하면서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는 사람, 그가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사람에게 가득하게 될 때 추석 연휴 5일 6일 동안에 어디 다른 계획들을 세우고 내가 평소에 늘 주일날 헌신했으니까 이번 한 주는 좀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세상의 지혜인 거지요. 여러분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가 바로 지혜로운 성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나와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큰 지혜로운 모습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광 돌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한마디로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 예배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1번에 위치해야 될 아름다운 행동일 것입니다. 다른 것은 때때로 생략하고 다른 것은 포기할 수 있을지언정 예배는 생략해도 안 되고 포기해도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 은혜 받은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부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소중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교의 명령이 최후의 명령인데 이 명령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이게 될 때에 바로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선교를 진행해 나가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왜 허비하느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이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만한 이와 같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인가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인가 분명히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가 앞서야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든든한 믿음의 용사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소중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가장 아름다운 역할을 진행해 나가는 종교가 되어진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 남녀 차별이 정말 하늘과 땅이었지요. 여성들은 전혀 인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와 같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였지만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와 같은 부분이 실패되어지고 여성들에게도 권위를 인정해주고 교육이 진행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 과거 기독교가 들어오며 진행해 나간 아주 중대한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따라서 어느 나라든지 그렇게 살면 그 나라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 그런 측면에 작게는 우리 가정이 바로 그런 부분이지. 우리 가정이 세상살이에 이 일 때문에 지치고 저 일 때문에 지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가정이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사랑을 받는 은혜로운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귀중한 사랑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고 날마다 지혜로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마음에 작정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에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며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마귀의 세력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여 승리의 길을 걷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